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 지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설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설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갈라디아 설과 이 북갈라디아 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갈라디아 설은 정치적인 의미로 이 로마 영토의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북갈라디아 설은 이 지리적이고 또 어떤 종족적인 의미로 이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주로 이 남갈라디아 설을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로마 영토의 남부에 위치한 갈라디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이 바로 그 남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영접과 그리고 또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대단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그들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와 음식의 문제 등을 말하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낮추었습니다. 축소시키고 열등한 사도라고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만이 온전한 것이고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5절까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비난하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5절까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6절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의 서신들을 보면 인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없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서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가 이상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편지라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행한 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앞뒤 따지지 않고 처음부터 본론부터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복음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갈라디아 성도들 전부가 거짓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속히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는 이 단어는 군인이 군대를 탈영하거나 또는 반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배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탈영이나 이 반역은 군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배교 또한 종교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 탈영하거나 반역을 한 것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현재 시제입니다. 아직도 배교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복음에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처음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세운 사람들이 악한 이리들에게 다만 먹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그 거짓 복음에서, 잘못된 복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말의 핵심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 그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도, 절대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외에 다른 부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믿음 더하기 알파였습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느끼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조금 다른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믿음에다가 율법을
율법의 그 행위만 조금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좀 더 고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보다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뭔가 좀 더 그것이 좋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다른 부가적인 요건을 설정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방법, 다른 의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편협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 믿는 그 하나님이 진리이고 다른 신은 다 거짓이다라고 가짜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타종교를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고리타분한 말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지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재정의 문제,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봐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개혁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이 되고 말씀이 훼손이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지키는, 피 흘리며 지키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의 문제, 자신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는 싸울지언정 말씀이 변화되는,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악한 이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할 것은 내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피 흘리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은 거짓 복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말씀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복음에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눈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것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그 교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감사할 조건이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라도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될 지경에 있을지라도, 비록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거짓 복음에 교회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바울은 교회를 지키려 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의 타락과 그리고 부패의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에 선봉을 섰던 루터가 개혁의 핵심 원리로 삼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를 찾아내서 종교개혁의 분명한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것이 나의 아내다.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년 전에는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